거룩한 담기 9번째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을 헬라어로는 아가도 슈네라고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굿니스, 선함, 그런 뜻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를 가리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이 양선, 선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함은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별도로 각기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9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각자 이 열매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선함 말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 선함 말할 수 있겠어요? 화평이 없는 선함 말할 수 있겠어요? 선함, 양선이라고 했을 때 그 선함인데, 이 선함은 이 성령의 나머지 8가지 은사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을 하나 꼽으란다면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선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므로 성경적 선함, 이 단어를 정의해 보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 양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되는 양선, 선함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선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하게 사신 모습은 우리에게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선함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별명을 하나 얻으셨어요.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먹보다, 먹기를 즐긴다, 먹기를 탐한다, 마시기를 탐한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당시의 최고로 약자,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까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친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 친구하면 나도 어깨가 좀 으쓱해지거든요.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내 친구야. 그 사람 내 동창이거든. 그래서 텔레비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내 친구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죠. 와, 저 사람 내 친구야, 친구.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친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고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과 그리고 세상을 당시에 주름잡고 있었던 최고의 실력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들과 친구하는 대신에 죄인, 세리들의 친구다, 소외된 자, 약한 자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선하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해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들, 잃어버린 양임을 주님은 아신 거죠. 때문에 주님은 그 생명들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생명들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명예의 모욕이 가도, 자신의 이름의 불명예가 가도 그 영혼들과 친구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들에게 나의 선함을 베풀어야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리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소외당하고 약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되돌려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왜? Give and take, 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베풀어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그들에게 선함을 베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들이지만, 아니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모독이 가고 불명예스러워도 내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저 영혼들을 건져야 돼.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약자,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 그 선함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곁에도 약자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약한 자가 있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라고. 그것이 너희가 맺어야 될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야. 오늘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선을 베푸셨나요?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세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선함을 베푸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눈물은 자식 잃은 어미의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 젊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요? 주님은 눈물 흘리는 이 과부, 이 여인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가시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저기 상여가 지나가는구나, 한 여인이 그저 슬퍼 눈물 짓고 있구나, 참 안 됐네 하고 일반 사람 같으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여인의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스플링크니조마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졌다, 심장이 터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단 말이죠. 가슴이 터졌단 말이죠. 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의 아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선함이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야. 오늘 눈물 흘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양선의 열매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는 그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목회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목회가 뭔가, 과거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픈 눈물을 지을 때, 그래서 함께 그곳에 찾아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함께 가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힘내자고 그렇게 하며 위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픔을 당했어요. 눈물을 흘려요. 정말 가슴 칠 일이 있어요. 함께 가서 위로해야 되는데 함께 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눈물 흘리는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슬픔 당하는 자리에 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낭망의 자리에 가서 여러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장례식장은 정말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자연수를 다 하고 정말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 유족들의 얼굴도 썩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때가 돼서 잘 가셨네, 그런 상가가 있다고요. 그런 상가가, 목사가 그런 상가를 가면 여러분 집례하기가 입이 잘 떨어져요. 말씀도 막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상가가 있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상가,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가, 그런 아픔의 상가가 있단 말이죠. 대단한 말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없이 손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꼭 그를 껴안아주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선함을 베푸십니까? 함께 한 거예요. 눈물 흘려 아들이 죽어 따라가는 이 과부의 어미에 이 찢어지는 가슴을 주님이 보시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주님의 진면목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시작. 예수님이 뭐를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오빠를 잃어버린 마리아의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오늘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오셔서 꽉 껴안아 주신다는 말씀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선함을 너도 베풀면 좋겠어. 이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양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의 열매이다.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전도하시는 은퇴하신 독특한 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5H라고 하는 전도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5H. 그 5H가 뭐냐? 헤드, 하트, 핸드, 휠, 행거칩. 이 5개 H다 앞자를 따서 핸드. 처음에 헤드,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지. 두 번째는 하트, 우리의 가슴에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지. 핸드,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휠,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거죠.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를 소개하려고 이분의 5H 전도법을 소개하는데 행거칩,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행거치프, 손수건이 있는가, 그런 얘기죠. 전도는 어떤 데 잘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다고요. 복음 진리가 들어갈 그 틈바구니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인간이 약해질 때, 눈물을 흘릴 때, 슬픔을 당할 때. 그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의 손수건으로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5H 전도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눈에 눈물 닦아줄 손수건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 그 양선의 열매가 뭐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선함이에요. 오늘 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선하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더불어 작전을 세웠어요. 내가 가서 입맞추면 그 입맞추는 그 인간이 예수야, 그 인간을 잡으면 돼 하고 작전을 다 세워서 왔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는 찾아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다의 검은 속을 예수님이 잘 알아요. 와가지고 더럭 안으면서 입을 맞춥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더러운 속을, 검은 속을 잘 아는데 이 무슨 짓거리야? 아마도 귀샤대기를 올려 붙여야 될 거예요. 원음으로 하지 않으면 귀샤대기를 올려야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배신자를 알거든요. 이 배신자의 속셈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끄안며 입을 맞출 때 입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맞춤을 허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받아주는 이 선대를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함, 그 양선의 열매가 어디까지입니까? 배신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신자에게까지
그의 입맞춤을 허용하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양선의 열매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배신자마저도 그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얻은 별명 바보 예수. 여러분, 어떻게 배신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신자에게 입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높은 고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배신자를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여러분, 배신자의 귀싸대기를 후려붙이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마저도 선대할 걸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런 배신자를 선대하면 내게 남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배신자를 용납했을 때 예수님에게 남았던 게 뭐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범부들처럼 배신자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던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역시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것이군요 라고 고백한 이유가 어느 장면입니까? 바로 이 대목, 배신자마저도 그를 선대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의 입술을 받아주는 주님의 이 선한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뭐가 남느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역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의 삶이 아름답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이미 앞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가지고 심리를 그 2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속옷까지 줘버리고, 말씀대로 사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방불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절대로 화를 안 내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준다. 그래서 괴짜 같은 청년이 진짜 그 장로님이 그러신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갔대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장로님의 뺨을 한번 확 후려친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소문대로 화를 안 내시겠지?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웬걸 화를 확 불같이 내는 거예요. 청년한테 아니 하면서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에이 가짜구만, 화를 안 난다며요, 예수님 다음 간다며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정색을 하고 야 이놈아, 너는 성경도 안 봤냐? 성경에 오른뺨을 쳐야 왼뺨을 돌려댈 거 아니야? 네가 왼뺨을 쳐버렸잖아. 돌려댈 뺨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왼뺨을 쳐버린 거예요. 돌려댈 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사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은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함은 어디까지입니까? 배신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배신자가 있어요. 내 인생을 아프게 한, 내 인생의 뒤통수를 친
그 인간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터인데 작거나 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배신자에게조차도 선대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고차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어디까지 선함을 행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원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기까지 선함을 베푸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원수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앞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과 삶이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한 마지막 자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그게 뭐예요? 원수에게 선대하는 거죠. 원수에게.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양선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러 가는 사람이 그 노예를 주인에게 사서 돈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 이 노예의 몸값이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합니다. 여기 이 원수,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 원수, 내 생명을 끊는 이 원수, 원수의 몸값 주님 제가 다 지불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원수를 선대했단 말이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버렸단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주님이 맺으신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 원수에게까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 양선의 열매다.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 천대받는 그 약한 자와 친구되면, 내가 우는 자와 함께하면, 배신자를 선대하면, 원수에게 다 줘버리면 내게 남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고민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함을 행하시고 죽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남은 게 뭐죠? 그렇게 죽어버려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승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The Lord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내가 선함을 베풀면, 내가 원수에게까지 내가 다 주어버리면 내게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선함을 베풀기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시 당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었으니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선함을 베풀어 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선대하세요.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할 거야. 성공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면 성공인가요? 많이 소유하면 성공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성공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한 담기를 요구하세요. 왜? 나는 네 인생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해.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해서 성공이 아니고, 높아져서 성공이 아니고, 나를 닮아서 내 성품이 나타나서, 그래서 네가 높아지면 좋겠어.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높아지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큼 존경받는 분이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담기를 통한 양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선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주님은 오늘 또 내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민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제가 예수님의 그 선함을 정말로 나타내고 싶어요.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선함의 열매가 맺어진가요? 그 원수 보면 용서가 되던가요? 그 배신자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귀싸대기를 좀 치고 싶지 않나요? 저 천대받고 무시받고 소외당하고 약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는 건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나도 같이 도맥감으로 천시 받을까 봐 안 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나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다? 성령님의 열매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맺기를 원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함을 베풀고 싶다고 해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맺혀지는 열매가 선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뭐죠? 우리는 성령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해요. 성령의 권능,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서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 우리는 이런 신비적인 것만 생각한다고요. 예, 맞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권능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나를 극복하는 권능. 배신자를 만났을 때 뺨을 후려치는 대신에 그에게 선함을 베풀 그 권능,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가 나를 해코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그 능력, 그 권능, 약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발동하는 그 권능, 그와 함께하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권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님 주님의 그 양선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네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꽃이 나태주님이 쓰신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하셨어요.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선물 오늘 중에 내게 당신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물론 그 당신이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올 수 있습니다. 콧노래 불지 않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올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며 올 수 있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로 올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최고의 선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면 그를 통해 네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래서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담기,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